복음원리 제33장 선교사업. 주님의 교회는 선교사의 교회임. 선교사업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 중 일부인가?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음의 계획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같이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모세서 5장 58절. 이후에 아담의 의로운 후손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다. 그들은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외쳤고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더라. 모세서 6장 23절. 교사들에게 복음 원리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 영을 불러올 수 있다. 여러분은 미리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 몇 명에게 부탁하여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나누도록 준비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선교사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시대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신권이 지상에 존재할 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영원한 복음 원리들을 전파할 선교사들이 필요하셨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선교사의 교회였다. 구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사도와 70인을 성임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다. 마태복음 10장 5-6절 참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위대한 선교사였다. 교회로 개종한 이후부터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여생을 보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는 여러 차례 채찍과 돌에 맞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행전 23장 10에서 12절, 26장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선교 사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날 사도와 70인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살피는 주요 책임을 맡는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 어느 곳에서나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라. 교리와 성약 66편 5절, 7절, 1830년 6월. 선지자의 동생인 세뮤얼 해리슨 스미스는 교회를 위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 이후로 100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다.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선교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참조.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자신이 마련한 경비로 세상 곳곳에 나가 복음 메시지를 전파한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어떤 방법들을 준비하셨는가? 후기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33편 37절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절대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니파이전서 3장 7절 참조. 주님께서는 한때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나라들에서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한다면 선교 사업을 위해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은 또한 이 세상이 전혀 몰랐던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위대한 사람들에게 발명품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신다. 러셀 M. 넬슨, Computerized Scriptures Now Available, 낸사인, 1988년 4월호, 73쪽,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 컴퓨터,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은 복음 메시지를 수백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발명품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님의 계명을 성취해야 한다.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이곳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8편 64절. 복음을 나누는데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어떤 신뢰를 보았는가? 선교 사업은 중요함.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컨퍼런스 리포트, 1974년 4월, 151쪽, 또는 엔사인, 1974년 5월호, 104쪽,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주기 위해 선교 사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교리와 성약 123편 12절.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다.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마지막으로 땅의 주민에게 외치라. 교리와 성약 43편 28절.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34편 6절 참조.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함.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모든 교회 회원은 선교사이다.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고 성별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말과 행위로 복음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81절. 한 선지자는 우리 이웃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W. 킴볼 2006년 262쪽. 그들은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친분을 쌓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교회로 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했고 자신들의 적인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 이는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느 영혼이라도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조차 그들을 심히 떨게 하며 전율하게 하였더라. 모사이아서 28장 3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그와 같은 사랑과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자 할 것이다. 복음을 나누는 방법은 많다.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복음 진리대로 생활함으로써 경험하는 기쁨을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참조. 2.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 때 타고난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3. 비회원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4. 복음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는 친구들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여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할 수 있다. 비회원 친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를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도 노년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 5. 자녀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다. 6. 11조를 내고 선교사 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헌금은 선교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된다. 7. 가족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와드, 지부 또는 일반 선교사 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8. 복음이 가져오는 모든 축복을 조상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역사 조사와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다. 9. 비회원들을 가정의 밤, 교회 사교 활동, 대회, 집회 등과 같은 활동에 초대할 수 있다. 10. 우리는 교회 잡지를 나눠줄 수 있다. 또한 교회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lds.org 및 모험원.org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기사를 이용하여 복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주위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를 결정한다. 특정 날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목표를 세우는 것을 고려해 본다. 선교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선교사들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로들에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증거한 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교리와 성약 62편 3절. 그분은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4편 4절, 31편 5절, 84편 61절 참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편 15에서 16절. 여러분은 언제 선교 사업의 기쁨을 경험했는가? 보충 성구. 교리와 성약 한 편 17에서 23절. 조셉 스미스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음. 교리와 성약 24편 12절. 주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심. 교리와 성약 38편 41절.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나눔. 교리와 성약 34편 4에서 6절. 사도행전 5장 42절. 복음이 전파될 것임. 교리와 성약 60편 1, 2절.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고하심. 교리와 성약 75편 2에서 5절.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이들은 영생을 축복받을 것임. 교리와 성약 88편 81에서 82절. 경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경고해야 함.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임. 아브라함서 2장 9에서 11절. 모든 나라의 복음과 신권이 주어질 것임.